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이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는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져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마치 누룩처럼 퍼지게 되어지고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되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을 끊어내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는 굉장히 거칠게 실현되어지고 굉장히 거칠게 하나님 이것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안식일 규례는 특별히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영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이 다 막혀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복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는 것이죠.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과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범죄한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일으키는 그 구원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참 가혹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범죄하면 죽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다. 이건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아류의 이단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공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시는지, 또 죄와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은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그 죄를 속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무너져 버리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는 소망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회복될 어떠한 계기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단호하게 공동체에서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거의 문둥병자 수준으로 징계하는 것이죠.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진중에서 끊어내는 것, 오히려 문둥병자의 규례보다 더 가혹한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일 정도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율법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인 자에게 해당하는 뭐 거의 최고형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 안식일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규례와 율법은 변경되어져서 이 토요일에 드렸던, 그리고 토요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간과는 저녁에서 아침까지가 하루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온전한 하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시고 이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날로 이제 바꾸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회가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재배열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변경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폐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 가혹하다, 안식일에 나무할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생활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치명적인 문제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파급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점점점 안식일의 규례는 정말로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렇게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단호해야지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그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사망이 이르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있죠. 그래서 한번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인간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단은 너희가 죽을까? 이렇게 퀘스천을 하나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떠나는 영적 죽음,
맞이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육적인 죽음도 있죠.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심장이 멈추고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나의 육체는 장사되어지거나 화장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지므로 나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육체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때에 부활하여서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규례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두 번째 영원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있겠고,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사이키로 표현되죠. 원어로는 내 육체를 떠나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죠.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 믿지 않는 자든 그 영혼이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져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이 저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이 가혹하다, 너무나 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구나.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죽음이 없이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어 우리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신앙 공동체 전체에, 민족 전체 가운데 재앙과 비근과 저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안식함으로, 예배함으로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확보되어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도 날마다 죽어지게 되어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새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